주연알 22주 58번 영원한 생명에 관한 조항으로 당신은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내 마음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였기에 이 생 이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 곧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9절 그런즉 우리는 머무르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할 때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그런 천국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장소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이 몸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는 그 몸이 얼마나 약한가, 얼마나 잘 부서지는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러나 그날에 주님이 주시는 몸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취약하고 불완전하고 비천하고 몸이 그야말로 임시적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몸은 임시적이다. 그러나 그 몸이 신묘막측하게 지어졌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는 세포가 한 60개 된다고 그러잖아요. 60조. 60조가 되는데 그 세포의 크기가 만 분의 5mm, 만 분의 5mm에서 100분의 1mm예요. 얼마나 작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을 분석해 보면 그 안에 DNA 경납고가 있어요. DNA. 그 DNA가 다 틀려요. 사람마다. 같은 DNA는 없어요. 그 DNA에 따라서 사람의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소솜 같은 거. 그 리소솜이 뭐냐면 독성을 분해하는 거예요. 독성을 분해하는 폐기물 처리 공장이 있어요. 그 셰프 안에. 또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신묘막측하게 지어져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셰프 속에 엄청난 또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 같은 그런 것들이 신묘막측하게 지어졌지만 우리 인간은 제약으로 인해서 약하다. 그리고 잘 무너지고 부서진다. 그렇지만 어, 이 성령께서 고린도후서에서 가르치는 요지는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몸인데 부활의 몸이다. 그런 집으로 이사할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장소적인 어떤 천국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장소적인 천국은 놀라운 광경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성령님이 가르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진 것과 영원히 가질 것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현재는 모든 것이 취약해요. 현재는 불완전하고 비천하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실제 우리의 이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장막, 그 몸은 너무나 영화롭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때때로 사람들이 집이 좋으면 좀 더 큰 공간을 찾고 멋진 집을 찾고 더 큰 마당이라든가 환경을 찾지요. 그것은 사람의 어떤 면에서 본성이에요. 예? 그러나 어, 이 현재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과 하나님이 영원히 안겨줄 그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영화로운 몸을 주실 것을 말씀한 거다. 그렇지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일시적인 몸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항상 탄식하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몸이 구속돼야 된다. 우리는 병들고 결국 쇠하여지고 죽는 그런 육체를 이제 가지고 세상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련한 완전한 그런 몸, 영화롭고 거룩한 몸을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다. 그동안에는 육체도 약하고 정신도 약하고 때로는 마음이 산란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너무 회의적으로 생각할 건 없고 자기가 자기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먹는 거, 식습관도 잘 관리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잠을 못 자면 안 돼요. 육신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또 남을 섬길 수 있고 남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리 57에 보면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재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런 몸, 그런 영혼으로 몸과 태초에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분리되는 게 아니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분리된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분리되는 그런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에는 하나님이 대보수 작업을 한다.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그것을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냐 할 때 58문에 보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말씀을 주면서 너희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하는 것으로 무슨 위로를 얻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뭐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지. 영원한 생명 듣기는 좋네. 그런데 진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굉장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내어드리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자고 아주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응?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말씀으로 무슨 위로를 얻느냐 할 때, 거기에 답을 보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 하나님을 영원히 찾아가는 복을 소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그때 갖게 될 것이다. 그 영원히 찬양하는 법. 20년, 30년, 50년, 100년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서게 한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잠을 못 자도 피곤하고 조금 공기가 찬데 돌아다니면 콧물도 나고 감기도 걸리고 또 불안하고
질병이 있고 제약과 두려움과 의심과 고통과 후회 같은 그런 것이 에,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가 돼요. 그런데 그날에는 그런 인간의 모든 결점에서 해방될 것이다. 모든 파산에서 자유로운 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 어느 것도 방해받는 일이 없고 어느 것도 너로 하여금 어, 지체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때는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시간을 드리기보다는 자꾸 휴대폰 쳐다보고 자꾸 어떤 뭐 저 휴대폰에서 어떤 뭐 이상한 데 중독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 일종의 그거는 정신병이에요. 그런데 그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천국에 가서 휴대폰 만져볼 수도 없고 천국에는 휴대폰 그런 거 없어요. 뭐 KT 무슨 뭐 이런 거 없어요. 어? 아, 그때는 끊임없이 주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환란의 그런 날들이 계속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이 있다. 잠시 받는다 그랬어요. 그 잠시라는 것은 그 뒤에 보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때 잠시라는 거죠. 그때 그 영광은 지극히 큰 영광이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 전지전능한 이가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났냐? 정말로 내 앞에 그런 현실이 에, 펼쳐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주셨다. 주의 날 22주일 58문답에도 내가 지금 이미 내 마음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생 이후에도 어? 계속해서 이제 연속돼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전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생 이후에 되어질 일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 보증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리문답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원한 즐거움에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는 맛보는 거죠. 찬송으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장차 있게 된 그 하늘 영광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또 성령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들을 신뢰하고 사랑으로 한마음 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도 교회답지가 않아요. 맨 불신하고 서로 미워하고 어? 앙금을 갖고 있고 시험 들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에서 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불러내서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즐거움을 지극히 작으나마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악보다는 선을 택할 때 제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날들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도 않고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날을 어떻게 소망하겠어요? 불안하지. 그래서 이 자기의 그 삶이 변화되고 조금씩 생각이 바꿔지고 삶의 태도가 바꿔지고 말 한마디 해도 남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같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고백하고 나갈 때 음, 어, 다가올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더 이제 견고해지는 거죠. 아, 내가 영광의 문턱에 서 있구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영화롭고 찬란한 어, 그곳에 문턱에 내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열매로서 그것을 조금씩 확증해 가는 거예요. 응? 자기의 변화된 모습, 그걸 통해서 앞으로 더 완전한 그런 복이 주님으로부터 임할 것이고 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응? 정치하는 사람들, 그 헌재 여러분 알죠?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큰 나라들도 헌재 뭐 헌재가 아예 없는 나라도 많지만 직원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큰 나라들보다 몇 배가 많죠. 3천 몇 명인가 직원들이 있는데 전부 다 가족, 친척, 회사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그들끼리 아파 찬스, 뭐 찬스 해가지고 나라를 이꼴로 만들고 전부 다 민노총에 가입돼 있고 재판관들이 어? 판사들이 선관위원장 지역마다 다 하고 그러니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배운 사람들 그렇다고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그런 걸 보면서 아파 찬스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내가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라도 내가 움켜쥐어야 되겠다는 걸 배우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아, 약속을 약속이 주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지나치게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또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마치 먹과 같은 거 아니, 예, 그 결혼 반지와 같아. 이 성령님은. 응? 이 결혼 반지를 위해 처음에 결혼할 때 껴줍니까? 내가 당신을 인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앞으로 내가 이 부부로서 약속을 지키고 헌신하고 사랑하겠다는 그런 서약과 같은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하겠다. 앞으로 계속 동고동락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바쳐서 충성하겠다. 그게 결혼 반지예요.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반지를 안겨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유한 것 중에서 계약금으로 착수금으로 더 많은 것이 앞으로 함께 할 것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안겨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게 성령.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이 그래서 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보증에 대해서 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5장 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없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4장 14절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안다. 4장 17절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모든 약함이 다 마무리가 되고 끝나고 죄도 끝나고 그동안 보증으로 계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므로 5장 9절에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힘을 쓰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생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영혼에 비하면 일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의 그 영원한 삶에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한 선택, 이 땅에서 우리가 섬겨왔던 것들, 우리가 추구했던 인생 목표,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행한 것, 모든 것은 큰 영향을 미쳐요. 지상의 장막이 무너질 때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지혜롭게, 세상에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늘 예비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몸을 들이고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마련하신 것은 너무나 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이 땅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말씀 듣는 것부터 시간을 어떻게 내가 할애야 할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피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고통받는 사람의 친절을 베풀고 그분을 믿지 않고 길 잃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사람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 책임 묻는다. 책임을.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정말로 살아있고 능동적인 믿음으로 살았는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장막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 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지, 예? 반드시 그를 주님이 책임을 물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돼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늘 주님 힘달라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주와 동행해야 돼요. 아,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금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 건강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주님의 성령의 지혜 가운데 내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기도합니다.